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저기 보이시죠? 화면 공유가 됐죠? 네. 좀 간단하게 제가 뭐 오늘은 좀 말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감안하면서 봐주시오. 자, 먼저 이제 순전한 기독 1, 2장인데 오늘 볼 부분은 네, 머리말에서 조금 이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가 좀 나와 있어요. 머리말을 좀 유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 책은 장로교를 대변하는 책은 아니에요. 감리교를 대변하는 책도 아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균형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심지어 캐톨릭이라 할지라도 이런 면에서는 똑같다 하는 아주 기독교의 그런 공통점, 공통분모를 설명하는 거죠. 분명히 교리적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아무리 감리교고 우리가 장로교라고 해도 사실 이 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 아주 좋았어요, 저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편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교리적 공통점이 분명히 있고 믿는 바가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인데 저 녀석 좀 불량 학생이야. 불량 학생하고 학생이 아닌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머릿말에서 전체적으로 이 책이 뭘 다루고자 하는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요 정도 공통점에 요 정도에서는 동의하고 믿고 또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자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믿는 바의 공통점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믿으면 뭐 다지 뭐 하나님의 아들을 믿든 뭐 뭘 믿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교리적인 공통점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고 그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을 봤잖아요. 보시면서 1장은 뭐고 2장은 뭐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지 한번 질문은 하고 싶어요. 1장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고 2장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1장은 제목이 이거예요.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야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름 제가 사실 맨날 하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맨날 하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접근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근데 너무 이제 성경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1장에서 사실 한 말씀은 아, 이제 죄인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에서 뭐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앞에다가 뭐를 넣냐 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뭐를 넣냐면 사실 넌 네가 죄인인지 다 알고 있어. 그 도덕법을 하나님이 네 안에 심어두셨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 1장 맨 마지막에 그 얘기 나오죠. 기억나세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라는 부분을 다룰 때에 너 사실 알고 있어. 네가 죄인인지.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 그걸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한 거죠. 도덕법,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말씀, 도덕, 양심에 비추어진 죄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야 2장으로 넘어가는. 2장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다룹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죄인인데 우리가 뭘 믿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1장에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도덕법에 비추어서 우리는 딜레마에 있다는 것을 1장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침공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반역자들이 지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특사를 파견해서 비밀 결사대 대장 예수님을 파견해서 구원 작전을 펼치시고 그다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중이고 마지막 제2차 침공 마지막 그 이제 대작전 때 재림이죠. 그때 모든 게 끝나 버린다. 그러니 지금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 주제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해하시겠어요? 1장과 2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1장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냥 1장의 일부의 1장인가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작은 일부의 1장. 자, 인간 본성의 법칙. 여기 이 첫 문장에 일부의 전체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도덕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알고 있지만 이 법, 지금 이제 자연법 혹은 도덕법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게 옳아 이런 거 있죠.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인간 본성의 법칙.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 이걸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아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니? 이게 1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태까지 이제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성경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구절들을 예로 들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은 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말하자면 이게 십계명 같은 것은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안다 이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런 거 다 안다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라도 안다 이거예요. 지금 루이스가 이 일반 계시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도덕 또는 율법,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고요. 로마서 2장 14절도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심겨주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인간도 옳은 게 뭔지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 여기 양심이 나오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루이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보시면 인간 안에는 나쁜 인간, 좋은 인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새겨놓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반론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이제 논증에 필요한 어떤 과정이죠. 본능도 도덕 아니냐 이거예요. 본능도 도덕 아니냐. 뭐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이제 그 도덕에서 나온 거 아니다. 하고 싶은 것과 옳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논증을 해요. 거기서 보시면. 사회적 관습. 오랜 사회적 관습도 하나의 도덕이 아니냐. 근데 관습과 도덕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측보행이라든지 옷 입는 습관. 근데 옷 입는 습관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고 뭐 남을 배려해야 되고 우측보행을 하더라도 그 보행을 하면서 뭐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과 본능, 도덕과 관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준 것은 있다. 이것을 어떤 다른 것과 연결돼서 그게 그런 거야. 살다 보니까 생겨난 게 도덕이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법칙의 실제성. 이런 도법이 실제로 있다. 이 내용이에요. 예.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나를 통제하는 그런 법이 외부로 주어졌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여기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 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추론법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물이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물건이 있으면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의 4장에서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는 인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추론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아직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부의 1장의 맨 마지막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의 이유가 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1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법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안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신데 나는 못해. 옳게 살지 못해.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게 옳은지는 알겠는데 내가 옳게 살지는 못해. 이 딜레마. 그럼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살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이게 인간의 딜레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기독교 의미 없다. 여기 좀 읽어볼게요. 저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딜레마가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 하나님이 있어도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선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절대 선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지는 이 소망은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없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계셔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분과 우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는 그 선이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이 루이스가요, 옥스퍼드 문학 교수예요. 제가 쭉 보면서도 느끼는 건,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못 쓴다. 이건 문학학자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된다. 그건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사실 많이 설교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요. 이거를 1장에서 이 구절을 해설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 요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인간 안에 있는 도덕법. 그게 어디서 왔겠느냐. 여기서 푸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딱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서술엔 이런 사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아는 순간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했어요. 이 1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2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1장은 인간의 딜레마.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죄가 실제한다. 죄가 실제한다는 걸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미 알려주셨다. 이해하시겠죠? 1장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2장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로이드 존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2장의 내용은 그럼 뭐겠어요, 이제? 이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옳다고 하는 바를 행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이게 보세요. 이 제목을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죠. 이것도 늘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2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침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공격. 하나님이 이제 반역한 이 마귀, 나쁜 놈의 자식, 이제 여기저기 게릴라 작전을 피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특수부대를 보내신 거예요. 특수부대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아들, 람보라고 람보 같이 그냥 혼자 와서 그냥 다 그런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1차 침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다 모여 그러고 이제 게릴라전이 있는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막 나한테 다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침공 때는 이제 싸그리 끝나고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고 그때는 모든 게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사실은 이제 도리문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야 사실.
구속자를 세우셨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그게 그냥 2장이에요.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 쭉 보면서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같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하지?'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옳은 게 뭔지는 아는데 할 수 없는 그 시점. 이런 그 악이 실제 하나 선이 없음. 요게 우리 딜레마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해야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믿어야 된다. 영접, 회개와 영접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죠. 어 먼저 이게 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이라는 그 2부의 1장을 쓰고 있냐면 악을 그냥 받아들이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 악은 뭐 그냥 받아들이지 뭐 그냥 악도 선이야.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사람. 그럼 그건 여기 범신론에서 얘기할 때 헛소리라는 말도 한번 하잖아요. 저주받을 헛소리다. 여기 보면 암이나 빈민가를 보면서 신적인 관점에서 보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텐데 범신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악을 볼 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악에게 빼앗긴 그런 상태의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 볼 때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바로잡을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안에 도덕, 양심, 율법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으로 이 도덕, 율법, 양심, 옳고 그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범신론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빈민가나 암을 보면서 아 이것도 선이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헛소리다. 그런 생각들 이게 예수 안 믿어도 그 헛소리죠. 그렇죠? 범신론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무이며 뭐 세상의 모든 아픔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면 그냥 헛소리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범신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양념처럼 넣는 어떤 통찰력 있는 글들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다 보면. 그 양념처럼 넣는 것은 전체적 흐름과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통찰력은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졌던 답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을 어떤 지적인 힘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쉽지 않은 이게 무신론이죠. 그냥 무작위로 된 거니까 이게 무신론이에요. 아까 이제 범신론에서 얘기한 무신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을 때 자기를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정의, 불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나는 저걸 불의하다고 느낄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물고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는 축축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거기 그 얘기가 이제 동영상에도 나오고 이 글에도 여러분 나오셨는데 읽으셨을. 그냥 내가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불의하게 창조되었으면 이게 불의하고 나쁘고 개선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불의하다고 느끼지? 저걸 불의하다고 느끼지?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까? 아,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느끼는 거구나. 이 정의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지? 아무리 봐도 천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루이스는 뭐 세기의 천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너무 단순한 것임이 드러났다.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우주에 정말 의미가 없다면 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을 못했을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이긴 하죠. 이제 물고기 얘기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신론이나 범신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또는 하나님은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겠느냐라는 추론에서부터 이게 틀렸다는 걸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공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부의 1장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논증에 대해서 일단 한번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뭘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 이게 침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침공이라는 말을 설교에 한 적이 없어요. 늘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땅에 침공한다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니까 굉장히 낯설죠. 근데 이 루이스는 문학자잖아요. 문학자니까 이 구속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공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반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공격 대상으로, 공격 대장으로 보내신. 근데 이 말이 사실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분명히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전쟁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침공 그러니까 또 이게 좀 기분이 좀 다르네요. 근데 이제 침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는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지금 게릴라 반역 군대를 향해서 침공을 벌이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보면 결국 이제 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악은 선한 하나님과 동등된 개념의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반란이 지금도 전쟁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침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가 나오죠. 기독교적인 관점과 이원론이 나와요. 세상 원래 좋았는데 더 나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원래 모습이 기억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다.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이원론은 뭐예요? 선과 악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게 그게 세상이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저는 이런 개념은 정말 어렵지만 저는 이런 개념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해요. 뭐냐면 이게 선과 악을 대립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거 신학교 때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갑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차갑다는 건 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뜨겁다와 차갑다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차갑다는 건 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악에도 선이 있는데 선이 결핍된 게 악이다. 좀 어려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원론을 지금 까는 거예요. 깐다기보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원론. 선과 악이 있어서 늘 서로 대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악 안에도 선이 있어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근데 선이 매우 결핍됐어요. 이게 이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선의 반대가 아니라 선의 결법이다. 악하기 때문에 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의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선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도둑놈도 자기 자녀에겐 잘해준다 이거예요.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통찰은 정말 아니 제가 좀 뭐 이런 그 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고 근데 성경을 좀 깊이 보고 또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음, 하나님이 침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은 틀리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다음에 충격적인 갈림길 3과로 가죠. 3부의 3장으로 갑니다. 무슨 갈림길이겠어요? 보면서 여기서 갈림길이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실 때 제목을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아요. 충격적인 갈림길. 무슨 갈림길일까요? 인간의 갈림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 여기 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근데 인간은 이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선택했다고 말하냐면 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죄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저는 궁금하던데 혹시 이거 보면서 죄의 정의 혹시 생각났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 설교 시간에 무지 많이 들으셨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 혹시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드셨어요? 드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감사해요.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요. 하나님의 뜻들을 정면으로 대적한 그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죄란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여기 나오죠?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순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로봇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이 일단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냐면 그때 선택한 게 죄를 선택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기 나오죠? 저도 이런 설명들은 좀 놀라워요. 양심을 주셨다. 그다음에 좋은 꿈을 인류에게 주셨다. 와, 이런 표현은 독특해요. 제가 이제 각 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신화들이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신이 세상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셨다는 이건 뭐 세계의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알아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건 몰랐어요. 좋은 꿈을 주시면. 근데 특정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심. 이건 이제 유대 민족 구약 성경에 이게. 그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죠. 죄 용서를 선포하는 한 남자를 보내셨다. 사실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양심이나 요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고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음,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오셔서 죄 용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죄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다. 누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일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해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으로 깨뜨리면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믿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훌륭한 스승이야.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은 웃긴 말이다. 그분이 주로 한 주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주장인데 그건 안 받지만 훌륭한 인간이다. 웃기는 말이다. 그거는 그 사람을 무슨 그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든지 과대망상증 환자일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정신병자이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선택 자유지. 그를 하나님으로 받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지옥의 악마로 치부하든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진짜 이렇게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림길에 다시 서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첫 번째 갈림길에서 우리는 뭘 선택했냐?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우리가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로 나를 채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더 불행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는 이제 한 남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갈림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2부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2부 전체 주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이 딜레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에서 하는 내용들을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이거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안 받아들인다? 그럼 갈림길에서 또 옛날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완전한 참회 갈게요. 2부의 4장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참회 회개다. 참회 회개다. 이제 1부에서 본 내용이죠. 인간의 딜레마는 회개도 못한다. 왜?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게 회개도 못한다예요. 사실은 우리는 회개도 못해요. 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쓰신 글을 보면서 이제 진짜 회개해야겠다 그런 걸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회개도 우리가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정말 그 선으로 돌아가는 그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약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서 동시에 사람이란 양성교리가 여기 나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아무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누가 필요하냐?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완전한 참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했죠. 설교 시간에. 기억나세요? 이 나셔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만 한다. 2번. 그분은 왜 하나님이셔야 했죠? 그분은 왜 사람이셔야 했죠? 교리문답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장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참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히 하셨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순종과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굳이 내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말이에요? 그 왜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안 잡는 거 웃기는 일이다 이런 거는. 안 믿으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논리적인 과정에서 이 저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좀 바보 같은가 하는 얘기들을 좀 하죠. 자, 실제적인 결론 마지막 2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질 기회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결론. 1차 침공, 2차 침공, 그 사이에 있어요. 이제 셀의 성찬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질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성공회적 배경을 갖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같은 선상에 놓았는데 이제 은혜의 방편은 성례와 기도예요. 근데 이제 본질은 믿음인데 어쨌든 실제적인 결론, 2부의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또 논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꼭 믿음을 미루지 말라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늘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뭐 세종대왕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너나 믿어 이거예요. 너부터 믿어. 괜히 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네가 믿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잖아. 근데 왜 그 사람 핑계 대면서 넌 안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읽을게요. 그다음에 왜 대군을 몰고 지금 침공하지 않으시는가? 그럼 좀 빨리빨리 끝내버리시지. 기회다 이게 기회. 이게 실제적인 결론.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이제 다 끝내실 때 선택의 때는 지금이 기회의 때다. 오늘 이 순간 어느 편을 선택해라. 쭉 봤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